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주님께 사랑하시고 우리 모든 아대포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감동이 있으실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지금 수요 은혜 예배 자리에 여러분들 믿음으로 나오셨어요.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한테 좀 이렇게 인사하시고 좀 우리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령으로 걸어갑시다. 자, 우리 한 번 더 크게 인사하실 때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네. 힘이 안 날 수가 없네요. 네. 네, 좋습니다. 자, 우리 지금 수요 은혜 예배 가운데 무엇으로 은혜 받고 있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강해를 통해서 우리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지난한 질문 같지만, 지루한 질문 같지만 그래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데살로니가 교회 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개척교회. 네, 예. 그래도 끝까지 한번 물어보려고 합니다. 예, 개척교회의 정신, 개척교회에서의 기쁨이 있는 교회라고 말씀드렸어요. 소망을 어디에 두었죠? 재림의 소망. 그렇습니다. 재림의 소망을 가진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사도 바울이 지난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역을 계속해서 지난주에서 회상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혹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지난 수요 은혜 예배 말씀이 잘 기억하십니까? 역시 네. 말씀의 은혜가 항상 풍성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약간 좀 네. 그거 있잖아요. 정답인데, 예, 말씀의 은혜가 풍성한 거에 대해서 아멘이 정답인데 왜 그 은혜가 그 은혜 같지 않은 느낌? 네, 이 아멘이 아멘 같지 않은 느낌. 자, 지난주 사도 바울은 지금 감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 굉장히 감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는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십니까? 정말로 받으시나요? 자, 이 다음 질문을 왠지 던지면 안 될 것 같긴 한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의 상황 가운데 그 말씀이 적용될 만한 상황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십니까? 한 분만 이제 정직해지셨어요. 예, 한 분 정도. 중요한 건 그 상황 가운데 누가 중요해지든가요? 내가 너무 중요해진다는 거죠. 내 생각이 중요해집니다. 내 경험이 중요해져요. 내 판단이 중요해지고 내 감정이 중요해집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없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우리가 두려워하고 경외감을 갖는다고 한다면 사람의 말이 아무리 나에게 튼튼하다고 하더라도 내 생각이 나만의 로드맵이 딱 자리 잡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중요하지 않는데 여전히 내 눈이 중요하고 내 판단이 중요하고 내 계획이 너무나도 중요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있는데 말씀에 필터링을 합니다. 이 말씀은 내가 잘 아는 말씀이야 라고 치부해버린다든지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는 말씀이야 라고 치부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목사님이 설교를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다 나의 말씀이야 라고 스스로 판단되어진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들, 말을 전하는 건 저이지만 저를 통해 역사하는 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좋지 말씀드릴까요?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는데 집중하지 아니한다, 또는 설교 말씀을 듣는데 내가 판단을 낸다, 내가 이거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가 이걸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내가 정해버린다, 또는 내가 누군가를 정죄한다, 이거는 성령의 음성을 내가 무시하는 행위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에 내가 성령님께서 반응하길 원하는데 그것을 누가 맡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맡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나는 무슨 죄를 범하는 것입니까? 성령 거역죄. 그러니까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들 때때로 그걸 경험하실 거예요. 거북하기도 해요. 거북하기도 합니다. 모른 척하고 싶어져요. 또는 어렵다고 치부해버리고 싶습니다. 마음이 편하십니까? 안 편하십니까? 안 편한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두 부류로 나눠진다는 거죠. 불편하기 때문에 회개해서 절대 고백할까요? 영적 후련함. 영적 후련함을 느끼는 자가 있는 반면에 불편해서 그거를 아예 무시하고 안 받아들이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보통은 고린도 교회가 됐든 갈라디아 교회가 됐든 어느 교회에서나 그걸 경험을 했어요. 유대인들이 받아들이니까 안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는 기준은 어디 있죠? 말씀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에요. 내가 경험하고 있는 경험이에요. 내가 느끼고 있는 체감이에요. 여기에 기준을 삼으니까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체면이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중요하십니까? 정말 정직하시네요. 지금 목소리가 어떻게 힘이 넘치나요? 아니면 죽어 들어가나요? 왜냐면은 제가 여러분들 사랑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말로는 내가 예수님 사랑한다고 하지만 무엇이 중요하죠? 내 체면이 너무 중요해요. 내가 인정받는 게 중요해요. 내 로드맵대로, 내 계획대로 가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는 거니까 안 사랑하는 거니까? 안 사랑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순적하게 그걸 인정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인정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선민인데 메시아를 못 박은 나가 나라고 어떻게 인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걸 인정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걸 인정하면 나의 지난 세월들이 다 부정당한 것 같거든요. 자존심이 상하는 겁니다. 좀 인정을 해보려고 해도 그 인정할 만한 대상이 목수의 아들이에요. 어떻게 인정을 해요? 내 눈에는 뭐가 보여요? 그 사람을 둘러싼 배경이 보입니다. 그 사람을 둘러싼 인간적인 면이 보이는데 그건 하나도 인정할 바가 못 된다는 거죠. 그건 인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인정하기 싫은 얘기를 계속 전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동안 경험했던 건 무엇입니까? 인정하지 않는 고집스러운 모습이에요. 완악한 모습입니다. 죄악된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런 대적자들도 있는 반면에 사도 바울을 알아주는 자가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을 격려하는 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칭찬하는 겁니다. 저 따라 고백하실까요? 기쁨을 주는 자. 네, 기쁨을 주는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어렵게 하고 내 마음을 낙심케 하는 자도 있었던 반면에 지금 기쁨을 주는 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한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는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데살로니가 교인들, 대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얘기하느라 말씀을 거부하고 안 듣고 집중하지 않고 오히려 대적하는 자들이 허다한 반면에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알아주고 그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자기가 깨어지기를 결정한 자들이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난에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수고로움을 계속했는데 결과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가 보이냐 안 보이냐, 내가 얼마나 인정받냐 인정받지 않냐, 이 믿음의 결실이 얼마나 있냐, 이거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래도 있네요. 약속의 말씀을 주셨으니까 있냐합니다. 내가 있어야 될 자리 있어요. 해야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자세를 칭찬하고 격려하기까지 했다는 거죠. 사울의 모두 아데포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 칭찬받기 원하십니까? 피하지 마세요. 말씀 앞에 피해서는 안 됩니다. 대적자들의 소리, 그 가운데 그 대적자가 절대 고백하실까요? 때로는 내 감정이 대적자입니다. 그걸 기억해야 돼요. 때로는 내 감정이 대적자예요. 근데 그걸 인정하기 싫으니까 누굴 탓해요? 다른 사람을 탓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그거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누구의 대적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적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명한 것은 그 상황이 아닌데 내가 대적자가 되는 거죠. 하지만 그런 자를 주님께서는 칭찬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런 자를 주님께서는 격려하지 아니하세요. 그래서 칭찬받을 수 있는 환경을 주십니다. 제가 지금 어떤 표현 썼어요? 칭찬받을 수 있는 환경을 주세요. 근데 그 칭찬받기 위해서는 누구의 뜻대로 해야 되죠?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상황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주장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그 상황이 내가 계획한 상황이 아니라고 해서 무시해버리는 거죠. 그 상황이 내가 원하던 상황이 아니라고 해서 계속해서 무시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러하지 아니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외면하지 않았어요. 피하지 않았어요. 그걸 아멘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무엇이 필요했다? 인내가 필요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인내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자세를 칭찬하고 격려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유대인들이 행한 구체적인 악행을 지금 지적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말씀 앞에서 피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다른 것에 관심을 가져서는 안 돼요. 우리는 때로는 그 말씀 앞에 이 말씀을 내가 대면하는 것이 두려워서 내가 하고 있는 노력, 내가 하고 있는 관심사, 여기에 우리는 포커스를 두곤 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제 오늘 메시지 중에 가장 핵심은 뭐냐? 대적자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말씀을 거부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집중력을 흐트러뜨리거나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나의 생각만큼 완악하고 죄악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그 말씀을 내 감정, 내 판단에 상관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멘? 지금 제가 왜 이게 안 돼? 왜 이렇게 딱딱거리가 소리 들려? 왜 이렇게 중요한 건데 여기에 포커스를 두나요? 아니면 빠르게 전하는데 지금 포커스를 두나요? 여러분들,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내 생각, 내 뜻은 중요하지 않아요? 내 감정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 주신 것이 다행인 것입니다. 이것이 누구에게 주는 말씀인 것 같다, 이 생각도 버려야 됩니다. 모든 것이 다 누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나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성령님이 반응할 수 있도록 말씀에 예민하게 반응하셔야 됩니다. 어려워서 눈물 흘리면 눈물 흘리시는 게 은혜예요. 어려워서 마음이 어려우면 어려운 게 은혜입니다. 반응하는 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맞아요. 지금 근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전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무엇으로 칭찬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칭찬받았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지금 오늘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제가 지난주에 왜 우스갯소리로 여러분들 오늘 가시면 다른 것은 기억 안 나도 말씀은 무엇으로? 정말 여러분들 기억하셨습니까? 그래서 그거 금요일 날까지 생각났다. 주일까지 생각났다. 오늘날까지 생각났다. 자, 지금 보세요. 몇 분이나 손 드시죠? 몇 분 많이 손 안 드세요. 이거 소리 다르게 해주세요. 아까 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뭐냐면 이게 신기할 정도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거 되게 쉽잖아요. 근데 이거에 집중 못하게 하는 나만의 것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어렵습니까?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가? 어렵지 않아요. 자, 우리가 메시지가 어려울 때 어떻게 생각되죠? 메시지가 좀 심플했으면 좋겠다. 메시지가 딱 와닿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지금까지 생각되었다라고 생각해서 딴 거 집중하는 거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메시지라는 것이 쉽게 온다고 해서 내가 이것을 계속 기억하는 것도 아니고요. 메시지라는 것이 어렵다고 해서 기억 안 나는 게 아닙니다. 저를 고백하실게요. 얼마나 경외감을 갖고 있는가? 얼마나 절실한가? 아멘? 자, 여러분들 상황 가운데 절실한 상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근데 말씀에 정말 절실하십니까? 지금 보셨죠? 상황은 절실한데 말씀에 절실하지가 않아요.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걸 믿어야 돼요. 이걸 믿어야 돼요. 결국 말씀을 믿는 믿음만큼 하나님께서 반응하십니다. 이걸 믿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믿지 않다 보니까 말씀의 은혜를 받아요. 근데 말씀을 내가 재단하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를 받거나 말씀에 어떤 반응이 있어요. 근데 나는 어디에 집중을 해요? 내 마음을 어렵게 하는 환경, 내 마음을 대적하는 환경, 내가 어떤 사람, 자꾸 하나님 외의 거에 집중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집중 역시도 자꾸 내가 바라보는 눈, 내가 움직이는 손, 여기에 집중을 한다는 거예요. 못생겼습니까? 그래도 볼만하지 않습니까? 그쵸? 그럼 보세요. 딴 거 보지 말고 보세요. 놓치지 마셔야 돼요. 제가 전하는 메시지에 만약에 로또 번호가 12개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2주치가. 그러면 저한테도 눈을 띄실 것 같습니까? 안 띄세요. 이 가운데 어떤 숫자가 나올지 거기에 집중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전해지는 메시지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이 음성에 능력이 있고 이 음성에 해결이 있다고 한다면 어디에 집중하시는 거예요?
과연 저 말씀 중에 무엇이 나에게 능력이 되는 말씀인지, 과연 저 말씀 중에 무엇이 해결해 주는 말씀인지, 그거에 집중하느라 딴 생각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딴 생각을 하거나 다른 데 집중합니다. 말씀에 은혜를 받았다고 하지만 삶을 가면은 계속 다른 것이 보여집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보여요? 아직 덜 급한 거죠. 아직 덜 절실한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지금 메시아가 간절합니다. 근데 지금 메시아 이미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어요. 근데 메시아가 간절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믿으십니까? 그 다음에 이미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나는 계속 무엇을 간주해요?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악행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무엇이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될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경고가 무엇이죠? 진노가 임한 겁니까? 임하게 되는 것입니까? 미래형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메시지가 선포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왜 나에게만이라는 생각 자체가 사치일 정도로 지금 나에게 경성의 말, 경책의 말, 그런 뉘앙스로 내가 들려지는 것 자체가 은혜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요? 아직 진노가 임하지 않았어요. 나 하나 썩어 없어지고 문제가 해결된다. 할렐루야입니까? 아닙니까? 할렐루야라는 거죠. 근데 나 하나 썩어지는 게 너무 싫어서 문제 해결되는 걸 원하지 않는다? 아니요, 목사님. 저는 문제 해결되길 원해요. 근데 왜 굳이 저야만 하나요? 이 말 자체가 아직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그러합니다. 자, 오늘 본문 2장 15절 말씀 보시길 바래요.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아멘. 자, 지금 스크린을 보시길 바래요. 지금 보시면 빨간색 글씨로 뭐가 나와 있죠?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분명 유대인들은 무엇을 했죠? 예수 그리스도와 선지자들을 죽였어요. 유대인들은 하늘로부터 오신 주님을 죽인 것입니다. 육체로 오신 인간 예수를 죽였어요. 분명 구약 시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때마다 그들의 선지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왜 보내주셨습니까? 돕기 위해 보내주셨어요. 자, 여러분들, 근데 구약의 선지서를 보면 유대인들이 선지자들을 어떻게 대하죠? 여러분들 기억하는 거, 뭐 디테일한 거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냥 선지서 했을 때 선지자들을 유대인들이 어떻게 대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긍정적인 마음이 드십니까? 부정적인 마음이 드십니까? 부정적인 마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왜 보내셨다고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돕기 위해. 돕기 위해요. 그런데 왜 부정적인 마음이 드시는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이 나를 돕기 위해서 보내셨다고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거든요. 왜요? 내가 원하는 방법도 아니고 내가 원하는 방향도 아닌 거예요. 유대인들은 지금 도움이 필요합니다. 근데 어떤 도움이냐? 내가 생각하고 바라는 대로의 도움이 필요한 거지 하나님의 방법대로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 아닌 것처럼 그들은 행동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돕기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보내신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거부했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 37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실 이렇게 말씀뿐만이 아니라요, 유명한 선지자들이 처참하게 죽은 사실이 구전으로,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구전으로 전해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죽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사야 선지자. 네? 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므낫세 왕 통치하에서 톱으로 켜져서 두 조각이 나서 죽었습니다. 어떻게 죽었다고요? 톱으로 켜서. 마취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예, 톱으로 켜져 죽은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떻게 죽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레미야 선지자? 감사해요. 예, 두 선지자 중에 한 선지자는 못 맞춰주셔야 제가 의미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애굽에 함께 내려갔던 동료 유대인들에 의해서 돌로 맞아 죽습니다.
자, 이것이 무엇으로 내려왔다고요? 구전으로 내려왔어요. 근데 이러한 구전보다 더 확실한 것이 있죠. 아까 우리 권사님 그 이사야가 어떻게 그 톱으로 켜서 죽었다. 이거 어떻게 알고 계시죠? 구전으로 들었나요? 예, 성경이죠, 성경. 즉 무엇입니까? 구전보다 더 확실한 우리에게는 성경에 기록된 증거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성경에 기록됐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성경에 기록된, 자, 저 따라 고백하실까요? 나를 향한 허다한 증거가 있습니다. 맞아요. 우리에게는 구전보다 사람의 말보다 나를 향한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허다한 증거들이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유대인들이 선지자들을 죽였다는 직접적인 언급이 바로 열왕기상 19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열왕기상 19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죽이는 행위,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대적하는 극악한 행위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그 말씀을 내가 재단하거나 내가 말씀을 집중하지 않고 흘려듣거나 말씀을 거부하거나 말씀을 내가 누군가의 것이라고 스스로가 정죄해서 판단하거나, 이거 다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대적하는 행위예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어떻게 모른 척하죠? 어떻게 내 것이 아니고 누구의 것이다, 누가 들었으면 좋겠다,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죠? 어떻게 다른 데 집중할 수가 있죠? 근데 우리 중에 제가 여러분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중요합니까? 하면은 다 여러분들 대답이 뭐예요?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해요. 근데 신기할 정도로 어디 앞에서 내가 드러나냐? 말씀 앞에서 내가 드러나요. 말씀 앞에서. 또는 사역 앞에서 내가 드러나요. 제가 지금 뭐라 말씀드렸죠? 사역 앞에서는 우리의 본질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본질이. 사역이 누구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이에요. 사역 앞에서는 나의 본질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 가운데 내가 나를 주장하고 있다. 그럼 나는 지금 누구보다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보다. 여러분들 절대 피하지 말아야 될 말이 내가 교회를 사랑해서라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진짜 교회를 사랑하는 거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자, 여러분들 다 고백하실게요. 나는 미랄입니다. 이게 다예요. 이게 다예요. 그래서 내가 썩어 없어질 거, 내가 그냥 흔적도 없이 흙 아래, 땅 아래 내가 드러나지도 않는 거, 근데 내가 계속해서 수고로움을 감수해야 하는 거 기뻐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진짜 나 통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 진짜 나를 통해서 당신 역사를 드러내길 원하시는구나.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 사단은 계속해서 누가 중요하게 해요? 내가 중요하게 하는 거야. 내가. 그러면서 이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려고 할 때 이제 여기서 또 하나의 작업을 합니다. 사단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전부 다 받아들이길 원하세요. 믿으십니까? 근데 그중에 일부만 인정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일부만. 누군가는 그래, 내가 가족에게 잘해야지. 누군가는 교회 공동체에 잘해야지. 이렇게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길 원하신다고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의 삶 전부에 역사하길 원하십니다. 그걸 원하시는데 나는 10가지를 다 인정하기 싫으니까 한 가지만 딱 인정하는 거죠.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그 한 가지를 인정한 순간부터 말씀이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린다는 거예요, 이제. 왜요? 나는 이미 받아들였거든요. 한 가지를 받아들였거든요. 이미 그날의 메시지는 난 받아들인 거거든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들으라고 아예 대놓고 말씀드리죠. 제 설교에는 주제가 많아요, 단순해요? 많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다 파악하고 계세요? 주제 말씀 다? 제 설교 한 번 들으면 다 알아들으시나요? 근데 그 순간만큼은, 그 회개의 메시지 앞에서만큼은 내가 요거 받아들였다고 그 다음을 집중을 안 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신경을 안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또는 아예 집중 안 하면 안 되니까 지식으로만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죠. 지식으로. 그리고 또는 누군가를 정죄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누구처럼요? 유대인들처럼. 맞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대적하는 극악한 행위는 유대로부터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사실 이어오고 있어요. 근데 이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 뜻으로부터 점점 멀어져서 마침내 그분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알아보지 못한 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통해 역사하기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 역사하심을 내가 재단하거나 내가 막거나 내 뜻대로 전환을 시키면 우리는 궁극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게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는 행위를 내가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내가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모른 척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패역한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로 세우시사 복음을 전하게 하신 자들까지도 핍박했어요.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유대인들 중에 그 사도를 핍박했다고 여긴 자들이 없습니다. 다 무엇을 위해서 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사도들이 원하는 게 무엇이죠? 사도들이 유대인들에게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사도들이 유대인들에게 원하는 게 무엇이죠?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사도에게 그것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증거할 장소를 제공합니까? 안 합니까? 그것만 안 하면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것만 안 하면 먹을 것도 주고 다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사도들이 바란 건 무엇이라고요? 그런 것들이 아니라 물질도 아니고 많은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적인 어떤 것도 아니고 무엇만 받아들여라? 복음만을 받아들이라는 건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이 지금 사도들을 처음부터 대적합니까? 아니요, 미혹이란 걸 해요. 미혹이란 걸. 근데 그 미혹한 거를 안 받아들이니까 무엇을 하죠? 대적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사람에게 포커스를 맞추거나 상황에 포커스를 맞춰요. 세상에 포커스를 맞춰요. 또는 나 자신에게 매여서 이거에 대한 기준과 이거에 대한 프레임과 이거에 대한 로드맵을 버리지 못하면 우리는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우리는 궁극적으로 복음을 핍박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 시간 반드시 뼈에 새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왜요? 여러분들은 리더이기 때문이에요. 왜요? 여러분들은 영적 대표격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철저할 정도로 복음에 순전하지가 아니하면 우리에게 맡겨진 양들은 그만큼 오염된 상태로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허락된 공동체는 세상의 공동체와 동일하게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은 다른 거 아닙니다. 절대 고백하실게요. 복음 앞에,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적하라.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나를 조금이라도 드러냈잖아요. 즉시로 회개하셔야 돼요. 나를 통해 드러날 건 그리스도의 향기뿐이 없습니다.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떻게 지난 한 주간 복음만 드러나셨습니까? 말씀만 드러나셨습니까? 예수님만 드러나셨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하고 대화해보면 교회를 안 위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말씀을 안 붙잡은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뭘 두고 기도하게 하세요? 리더를 두고 기도하게 하세요. 리더 뭐 두고 기도하게 하시죠? 저 영혼이 상처를 줬다는 거예요. 공동체를 와해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저보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문제죠? 누가 문제입니까? 그렇게 기도하라고 시킨 하나님 문제입니까? 그럼 그 말씀을, 그런 허락된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 시키신 하나님 문제입니까? 아니면은 일부러 그 사실을 숨기고 얘기하지 않고 그냥 나를 위해서 나를 위로하고 나 자신만을 살고 있으면서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다고 착각하는 나의 문제입니까? 빨리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손길이 임하기 전에 빨리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모른 척도 하지 마세요. 모른 척하면 지금은 괜찮아요. 지금은 편하겠죠. 하지만 나중에 편하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청년하고 신방전하면서 너무 감사한 일이 있었어요. 청년이 이렇게 얹힐 정도로 힘들어하는 거예요. 왜 힘들어하는지 아세요? 머리로는 알겠는 거예요. 근데 몸에 익숙한 게 무엇이죠? 옛성품인 겁니다. 머리로는 알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얹힐 정도인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이 칭찬받는 이유는 모른 척하지 않았어요. 내 것이 아닌 것인 양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받아들이고 궁극적으로 뭐 하는지 아세요? 회개했어요. 가정의 문제도 다 누구의 탓? 자기 탓이라 했어요.
자기로부터 시작했다고 했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 그 얹힌 게 어떻게 됐을까요? 내려간 거예요. 후련해진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강건해지길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강건해진 거는요, 모른 척하면은 평생 강건해질 수가 없어요. 강건해지는 거는 핑계와 타겟팅을 해서는 평생 강건해질 수가 없습니다. 해결? 기대하지 마세요. 우리는 양날의 검 가운데 있습니다. 양날의 검이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있죠. 제가 처음에 사명을 받고 전도사 처음 시작했을 때 충격교회 그 당시 때 담임 목사님이 저에 대해서 제가 워낙 세상적으로 기민하다 보니까 복음만을 붙들라고 하셨어요. 복음만을.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지 타협할 수 있다. 전 이거를 계속 부여잡고 있다 말씀드렸죠. 그 당시 때 제가 그걸 들었을 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두려웠어요. 감사하게도. 만약에 제가 마음속으로 아니 왜 나한테만 뭐라 그래? 전도사들이 있는데. 이런 마음을 가졌다든지 나에 대해서 뭘 알아서 그래?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인간적인 마음을 가졌다면 그 두려운 마음을 지금까지 견지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저다 고백하실게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중요해집니다. 그것이 나에게 기회가 되는 줄 모르고요. 그것이 나에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영적 후련과 더불어서 열매를 주고자 하는 사랑의 음성인 줄 모르게 됩니다. 여전히 내 눈, 내 감정, 내 생각, 내 기준이 중요해지면 우리에게는 계속해서 부딪히는 상황만 주어져요. 왜요? 나에게 가장 필요가 무엇이니까? 복음이 가장 필요해요. 믿음이 가장 필요하니까 결국 믿음 아래서 나를 하나님 앞에 굴복시킬 만한 환경을 하나님은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 트러블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일어나죠. 일어나죠. 근데 그 트러블을 다 누구 탓을 하는 거예요? 다 남 탓인 거예요. 남 탓. 우리네 인생에 트러블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여기서 대응책이 달라요. 그 트러블 가운데 하나님을 보고 나를 보느냐, 그 트러블 가운데 하나님을 보고 사람을 보느냐, 하나님을 보고 상황을 보느냐, 여기에 따라 차이가 있어요. 심판은 누가 하십니까? 심판 누가 하시죠? 하나님이 하세요. 그럼 그 상황 가운데, 그 사람 가운데 어떤 정죄함이나 심판은 누구의 영역이십니까?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우린 뭐 하면 되죠? 우린 두 가지만 생각하면 됩니다. 이것이 덕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이것이 영혼이 살리는 길인가 아닌가,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나라를 무너뜨리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공동체를 와해시키는 길을 그들은 걷고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 15절 본문을 다시 한 번 더 보시길 바래요. 지금 스크린을 보시면 자, 중간 글씨 뭐라 나와 있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라고 나와 있어요. 그냥 이게 그냥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 안 기쁘셨나 보다, 뭐 당연하겠지, 핍박했으니까, 이 정도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주의 사자들을 죽이고 핍박하는 사건이 있을 때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건이 있을 때만 하나님이 싫어하셨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그들의 삶에서 이거예요. 이거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즉시로 회개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만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한다고 착각을 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 나머지 다른 삶에 있어서는 그래도 나름 괜찮다고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어느 한 상황은 나의 삶을 대변해 주기도 한다는 거죠. 어떠한 여건은 나의 전체 삶의 방향을 투영해주는 하나의 대표격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유대인들이 주의 사자를 죽이고 핍박한 한두 번의 사건은 결국 그들의 삶 전체에서 봤을 때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다 보니 그렇게 사건이 대표적으로 드러나게 된 그러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우리 상황 가운데 트러블이 있는 상황이 있어요. 근데 이 트러블 있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결정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때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나는 지금 이 사람 때문에 나의 삶이 평탄하고 형통하고 믿음의 삶이었는데 이 사람 때문에 잠깐 트러블이 있어 불편해진 거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내가 온전히 믿음이 전부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사건 하나하나마다 내가 드러나는 겁니다. 이런 사건 하나하나마다 내가 중요해지는 거예요. 이런 사건 하나하나마다 하나님보다 누가 더 우선이에요?
내가 우선이 되는 거예요. 상대가 자녀가 됐든 상대가 배우자가 됐든 믿음의 동역자가 됐든 정답이 어디입니까?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증거가 있는데 말씀이 아니에요. 정답 어디에 두고 있죠? 내 판단, 내 생각, 내 감정. 거기에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삶 전체를 봤을 때 하나님이 기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응답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그러니까 왜 여러분들 그런 거 경험하시죠? 누군가는 응답이 되는 거예요. 나는 응답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응답이 안 된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도 괜찮아요. 왜죠?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진 이유가 무엇이죠? 저다가 고백하실게요. 빨리 인정하고 돌이키라. 예, 초청이에요. 초청이에요. 축복합니다. 예, 그 상황 가운데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예, 지금 이 상태. 받아들이지도 않고 거부하지도 않든지 아니면 나만의 답을 가지고 배척하든지 그들의 삶에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지금 유대인들은 기쁘게 하지 않았어요.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주의 사자를 핍박한 거예요. 주의 사자를 어렵게 한 겁니다.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유대인들은 어떤 자들이죠?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하나님의 선민이에요. 이들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린 누구 중심이어야 되죠? 하나님 중심이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거는 또 하나 팁인데 이렇게 말씀을 증거할 때 근데 이 얘기가 왜 나한테 지금 선포되는 거지? 이런 생각 드시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이 지금 사단이 역사하는 순간이라고 믿으셔도 무방합니다. 자, 왜냐?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여러분들의 삶 평생에 그러니까 오늘 하루만 봤을 때 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셨습니까? 나는 오직 믿음이었다. 나 오직 믿음의 전부였다. 있으세요?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딱 말씀하셨을 때는 내가 인지하지 못한 어떠한 영역에서 지금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거를 내가 모른다라고 해서 숨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숨길 수 없어요. 근데 그 순간에 말씀이 지금 누구의 말씀인 거예요? 누구의 말씀이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 앞에 나 잘 듣고 있어. 이 정도라든지 이 얘기를 나한테 왜 하지? 이 정도라든지 이거 누가 역사한 거죠? 하나님 말씀하시고 상황 주실 땐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우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보통은 이렇게 얘기하면은 우리의 상황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내 상황만. 말씀이 선포되는 그 순간에도 우리 의구심이 들 수 있어요. 왜냐면 이 중에 사도 바울 있으세요? 없으세요? 베드로 있으세요? 없으세요? 말씀 다 아세요? 아니에요. 우리 말씀 모르잖아요. 근데 그 순간 내가 모른다고 해서 치부해버릴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순간에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저다 고백하실게요. 이것이 나의 말씀입니다.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말씀이 역사하는 틈이라도 줍니다. 근데 내가 모른 척하거나 왜라고 의구심을 갖거나 항변하거나 부정하거나 왜 나만 이런 생각을 가지면 말씀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 죄악이 역사하는 거죠. 누구처럼요? 유대인들처럼 말입니다. 예, 맞아요. 유대인은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삶에 마땅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고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마땅해요. 자,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당연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언행 중에 단 하나라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지 못하는 언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본분이고 이것이 유대인들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 생각이 죄악되면 난 지금 나의 본분을 다하는 걸까요? 아닐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 얼굴과 내 행동에서 불만이 나왔다. 이러면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입니까? 아니요. 본분을 다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본분을 완전히 망각했습니다. 제가 이 당시 때 서적을 보니까 유대인들 중에 왜 회개하고 복음을 믿었다가 다시 돌이킨 자들이 있죠.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바로 이거예요. 자신의 본분을 망각했어요. 즉 나는 그래도 한번 하나님 믿었다 이거예요. 하나님 믿었으니까 음? 이걸로 만족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평생 기쁘게 하는 삶에 대해서 원인과 핑계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감춰야 되죠. 덮어야 되죠. 근데 덮을 수 있는 게 회개밖에 없어요. 근데 그러면 그 개종한 유대인들이 회개를 선택했겠습니까? 아니요. 회개하기 싫어서 다른 길을 선택했겠습니까? 회개하기 싫어서 다른 길을 선택한 거예요. 무엇을 선택했죠? 인간의 노력. 나에게 익숙한 거. 그걸 선택해서 어디로 갔어요? 다시 할례로 갔어요. 오늘날 우리들이 복음 앞에 회개하지 않는 행동은 자칫 잘못하면 그런 위험 요소가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라요. 나에게 익숙한 걸 추구한 거. 그러니까 누군가 익숙한 거는 내가 그동안 경험해 오던 거. 누군가 익숙한 거는 내가 알고 있는 몇 가지 지식. 누군가 익숙한 거는 누군가를 핑계대는 거. 누군가 익숙한 거는 모른 척하는 거. 그 모든 걸 통틀어서 나에게 익숙한 걸 추구하는 순간 우린 점점 복음의 길에서 멀어지고 우린 점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에서 멀어져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서 결국에는 유대인들의 이러한 역할과 동일하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어떤 역할이요? 15절 말씀. 15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더 보시길 바라요. 지금 이 말씀을 보시면 빨간색 글씨로 뭐가 나와 있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돼요. 자, 대적이 된다는 게 무엇일까요? 대적이 된다. 이 대적이 된다는 것은 누군가가 일을 하고자 할 때 그냥 그 누군가를 타겟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제가 일을 해요. 제가 일을 하는데 저를 누군가가 타겟으로 삼는 겁니다. 저라는 사람을. 그래서 정면에서 달려들어서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거. 이게 대적이에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타겟이 어디예요? 모든 사람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타겟은 모든 사람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유대인들이 모든 사람을 타겟으로 했나요? 사도들을 타겟으로 했나요? 사도들을 타겟했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사람을 대적하는 것처럼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여러분들 가운데 자, 솔직히 나는 마음속에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지금 미워하는 사람 말고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있으세요? 아, 감사해요. 저만 쓰레기 될 뻔했어요, 지금. 네. 근데 이걸 당연하게 여기면 안 돼요. 지금 보세요. 유대인들이 모든 사람을 미워했습니까? 사도들을 미워했습니까?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걸 뭐로 여겼다고요?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돼요. 근데 제가 아까 앞서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 가운데 근데 사람이 어떻게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해? 이 마음이 누가 주는 마음이라고요?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아들이고 내가 중요하다고 증거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됐대요. 여러분들 감당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사람이 이러이러한 행동이요. 이거는 룰에 어긋나잖아요. 이건 저 사람이 실수한 거잖아요. 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앞에. 근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딱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 너가 사랑했어? 내가 널 사랑한 만큼 사랑하고 품었어? 근데 거기서 여러분들 뭐라 대답하시겠습니까? 내라고 할 수 있으세요? 내라고 할 수 있으세요?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내 마음에 사랑이 없었거든요. 미워하지 않는다고 사랑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그 순간 얘기하신 거예요. 너가 그 공동체의 모든 사람을 대적으로 삼았어. 이 음성에 대해서 감당이 되시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됩니다. 지금 저는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거니까 싫어하는 겁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심판의 때, 진노의 때가 되기 전에 돌이키는 게 은혜입니다. 왜 나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여유가 있다는 증거예요. 제가 진짜 감사한 게 있어요. 제 영적으로 예민합니까? 둔감합니까? 그 정도인가요? 기도에 집중하게 할 때가 있어요. 어떤 분에게. 혹시 난가하면 그냥 난가보다 하세요. 그냥. 네. 누구지라고 할 시간에 차라리 난가보다 하시는 게 나아요. 차라리. 이게 감사하더라고요. 이게. 근데 겉으로 봤을 때 그분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보여요. 근데 하나님 기도를 시킬 땐 이유가 있어요. 근데 이게 감사한 거예요. 근데 말씀이 제가 감당하기에 버거울까요? 편할까요? 너무 버거운 거예요. 너무 버거운 겁니다.
수도 없이 생각이 들어요. 이 말씀이 그분에게 상처가 되면 어떡하지? 이 말씀에 대해서 스스로 막 판단합니다. 그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어. 지금 유대인들은 모든 사람에게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다 보니까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을 대적하고 있어요. 그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아니하든. 유대인들이 모든 이방인들에게 적대적인 태도로 행하고 있다라고 하나님은 판단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등장하냐? 이방인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핍박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앞에 어떻게요? 구체적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대적하는데 그동안은 티가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티가 안 났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증거를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사도들을 핍박하는 모습으로 그 모습을 보여주셨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을, 모든 사람을 대적하는 모습을 일반 특정 몇 사람을 대적하는 모습으로 증거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은 나는 옳다는 거예요. 나는 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구원받을 자격이 있고 다른 사람은 이 공동체를 와해시키고 룰을 지키지 않으면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안 받으면서 복음 하나로만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에서 제외된 자들인데 제외되지 않은 자처럼 마치 배타적이고 폐쇄적인 사상을 그들은 지닌 상태에서 행동하고 있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은 배타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폐쇄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복음에 대해서는 폐쇄적이어야 돼요. 하지만 영혼을 상대하는 데 있어서는 열려 있어야 함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나를 버리고 품을 수 있어야 돼요. 무엇 외에는요? 복음 외에는. 이거 놓치잖아요. 그럼 우리는 모든 사람을 내가 대적하고 있구나. 아, 그런데 목사님 이거 자체가 무엇이에요? 나는 모든 사람을 대적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이러한 태도는 요나의 예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요나서 1장 2절과 3절의 말씀이에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이거 누가 말씀하셨죠? 하나님 말씀하셨죠. 근데 요나가 뭐라고 합니까?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삭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지금 요나의 모든 행동을 딱 한마디로 표현하셨어요. 무엇이죠? 절대 고백하실게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이 말 한마디예요. 이 말 한마디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리고 나를 주장할 때 하나님은 딱 한마디를 하시는 거예요. 너가 나의 얼굴을 피하려고 했어. 너가 나에게서 도망치려고 했어. 그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더 진도가 나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가 모든 사람을 대적하였도다. 이러한 극단적인 배타성과 폐쇄성으로 인해서 그들은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다 된다라고 하는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극렬하게 핍박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대적하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무엇을 선택했다고요? 사도들을 극렬하게 핍박하는 걸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이방인을 구원하고자 하였던 하나님의 뜻, 그분의 놀라운 계획을 거스르는 어리석은 행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의 선민의식이라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우리 아대표 교회 사랑하십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유대인들 지금 하나님 사랑합니까? 안 사랑합니까? 너무 사랑하죠? 근데 지금 무엇이 위험하다고요? 선민의식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는 사단의 세력이 아니라고 하는 게 있어요. 교회를 사랑한다고 착각하는 자들로 인해서 무너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뭐라 말씀드렸죠? 교회를 사랑한다고 착각하는 자들. 교회를 사랑하는 걸까요? 나를 사랑하는 걸까요? 내가 생각하는 교회상을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교회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하나님 사랑하셨습니까? 안 사랑하셨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 하면 예수님의 사역하면 뭐가 생각나시죠? 예수님 사역하면? 네? 아, 나오지 말았어요 대답. 그렇죠.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셨습니다.
예, 좀 더 한번 그럼 딥하게 가보죠. 가르치실 때 누구 기준이셨죠? 하나님 기준이셨어요? 본인 기준이셨습니까? 예? 내가 너한테 이렇게 줬는데 왜 못 알아들어 이러신 적 있으세요? 아닙니다. 오히려 완악하게 모른 척하는 자들, 완악하게 핑계대는 자들에 대해서는 질책을 하셨지만 지식 수준이 부족하다고 해서 질책하신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자, 전파하실 때 누구 기준이십니까? 오직 하나님 기준이고 영혼 기준이셨어요. 본인 기준 있습니까? 없어요. 왜 비유를 하신지 아시죠? 예? 그리고 여러분들 아마 그럴 만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수님의 언어 중에 고귀한 언어 있습니까? 없어요. 시장통 언어 쓰셨어요. 누구나 다 들을 수 있을 만한. 고치실 때 누구 기준이셨죠? 하나님 기준입니다. 자, 고치실 때 편견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자, 예수님의 사역하면은 그럼 누가 없었던 것입니까? 예수님 나가 없었어요. 예, 맞아요. 그게 사랑입니다. 내가 없는 게 사랑이에요. 내가 드러난 순간 그거는 사랑이 아니라 집착입니다. 그리고 그 집착이 공동체를 와해시키는 거예요.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까? 기뻐하세요. 자꾸 무언가 내 틀과 깨지는 일이 생깁니까? 기뻐하세요. 아, 내 인생의 틀을 깨는구나라고 생각하세요. 그것만큼 기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내 인생의 틀을 왜 깨시죠? 저를 따라 고백하실까요? 더 크게 부어주시기 위해. 그거예요. 그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권사님 기도하실 때 굉장히 강렬한 음성 하나 들은 게 있어요. 예, 모르고 아멘해도 축복이 있죠. 예, 그쵸. 왜냐면 제가 지금 순간 당황한 게 왜 그거 있잖아요. 말하지 않고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 생각이 들통난 건가? 약간 그런 거. 지금 용서가 되시는 거예요, 안 되시는 거예요? 용서가 안 되시는 거예요. 용서해달라고 고백하신 거예요. 근데 만약에 권사님이 내가 용서한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용서하게 하시고 이러면 누가 싫어하시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 뭐라고 하셨어요? 용서가 안 되는 걸 고백하신 거예요. 차라리 인정하세요. 근데 우리 권사님 오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왜 하필 그럼 저 기도를 하게 하셨을까요?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내가 먼저 용서하겠습니다. 아멘? 지금 그거 하나님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자가 되는 기도자의 입술을 주장하신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맞아요. 지금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온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나는 이방인을 위하여 보냄을 받았다라고 말을 했을 때 유대인들이 무엇을 했냐? 분노했습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왜요?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사도행전 22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하는 것까지 그리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아멘. 복음 앞에 어떻게 했어요? 소리를 질렀어요. 복음 앞에 소리를 질렀어요. 여러분들 제가 이단을 못 봐줍니다. 제가. 근데 신천지가 됐든 하나님의 교회가 됐든 완사운치가 됐든 그들하고 막 대화하다 보면 끝이 항상 똑같아요. 뭔지 아십니까? 소리를 질러요. 분노합니다. 분노해요. 근데 오해하지 마시고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제가 질책의 말씀을 전합니다.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고 안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공통된 작업이 하나 있어요. 소리를 지르세요.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제 팁을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분노해서 소리를 지를 것 같다. 그럼 뭐 어떻게 하세요? 일단 지르지 마세요. 일단 지르지 마시고 내가 지금 안 받아들여서 이게 나오는 거구나. 이거를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구나 생각해서 잠잠해지셔야 됩니다. 분노라는 감정은요. 사단이 주는 감정입니다. 분노라는 감정은 사단이 우리를 주장한다는 증거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분노라는 감정만 빼도 우리는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분노라는 감정만 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제 우리 권사님 칭찬인지 아시겠죠? 지금 이분 분노하셨어요? 고백하셨어요? 고백한 거예요. 지금 누군가를 용서해야 될 상황이라는 거는 지금 우리 권사님이 피해를 본 상황입니까? 아닙니까? 피해를 본 상황이죠. 자, 우리 피해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화를 내고 대적하는 게 세상입니다. 근데 지금 그걸 선택하셨어요? 고백을 선택하셨어요? 고백을 선택하셨어요. 축복이 있을지어다. 바로 그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그러니까 자신의 실존을 볼 수 있는 곳마다 격렬하게 반대를 일삼으면서 유대인만의 하나님을 고집했어요. 제가 지금 뭐라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버려야 될 게 나만의 하나님을 고집해서는 안 돼요. 구원에 있어서는 나만의 하나님이 맞습니다. 사역에 있어서는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존재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나를 주장합니까? 나보고 울라고 하면 우는 게 은혜고, 나보고 입술을 닫으라 하면 닫는 게 은혜고, 나보고 아멘 해라 하면 아멘이 은혜인 거예요. 어떻게 나를 주장합니까? 내가 얼마나 대단하다고. 그러면 결국 유대인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안타까운 행동을 자행하면서 내가 괜찮다고 여길 수가 있습니까? 내가 억울하다고 여길 수가 있겠어요. 만일 우리가요, 구원의 복음을 입으로 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정확히요, 나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지가 않으면 이러한 유대인들의 잘못을 그대로 답습한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대적하지 않거나 반대하지 않았다고 나는 가만히 있었노라 라고 한다고 해서 대적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하지 않거나 행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유대인들의 잘못을 스스로가 그대로 따르고 있는 것과 동일하다는 사실을 이 시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구원받은 성도로서 성령님을 소유한 자로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는 것은, 나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나의 구원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지 믿지 않는 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를 원망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사람의 하나님은 아닙니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거죠. 무엇이랑 똑같아요? 유대인들이 우리를 택했지 어떻게 저 사람 택했어?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한다, 내가 누군가를 정죄하는 건 그거랑 똑같다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라고 붙여주셨는데 그 사람의 방법, 그 사람의 삶의 양식, 그 사람의 행동, 언행 때문에 나는 이 사람이 싫어서 내가 이 사람을 싫어하는 티를 냈다, 이게 뭐랑 똑같다고요? 유대인들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행동이 모든 사람들을 대적하고 있도다. 이스라엘 망했습니까? 안 망했습니까?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 치하에 있어요. 그럼 이스라엘 지금 포커스는 뭐가 돼야 되죠?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에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 되는 거에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들 누가 중요했어요? 내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게 나라를 더 망하게 하는지도 모르고 내가 너무 중요했던 겁니다. 예,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수적인 사명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 전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 무엇이 없다고 나와 있어요?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여러분들 이 말씀 정말 믿으십니까? 내가 내 삶으로, 내 입술로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있다는 말씀을 정말 믿으세요? 이걸 믿지 않기 때문에 나를 주장하는 거예요. 이걸 믿지 않기 때문에 나를 드러내는 겁니다. 나를. 이걸 믿지 않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성경적 지식으로만 여기에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부터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거에 만족해서는 안 돼요. 감사한 거는 맞습니다. 우린 자격이 없어요. 내가 어떻게 영혼을 맡습니까? 제가 어떻게 영혼을 맡을 수 있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셨어요. 그 택하여 주셔서 우리를 세우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나의 생각과 다른 방법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이 있지만 그것을 대적하는 행동이라고 인지하지 않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모른 척 뒤에 숨었지만 알게 모르게 마음에 평강이 없으십니까? 아니면 나는 괜찮다 뒤에 숨으면서 누군가를 정죄하고 있습니까? 빨리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이거에 대한 은혜와 무서움을 같이 느끼시길 바라요.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갈 길은 하나밖에 없는 것이지 멈춰도 안 되고요, 퇴보해서도 안 되고요, 다른 길로 가서도 안 됩니다. 영적 우월감에 도취되어서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내가 해야 할 것을 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은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나를 지으신, 나를 부르신 그 목적,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요 믿지 않는 자들의 하나님, 낮고 연약한 자의 하나님이 되어주심을 여러분들의 삶을 선포하시기 바래요. 여기서 저 사람은 낮은 자가 아닙니다, 저 사람은 부족한 자가 아닙니다, 내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낮다고 하면 낮은 자고 하나님이 연약하다고 하면 연약한 자예요. 나는 리더로서 권위가 있길 바래요. 근데 나를 인정받는 거에서 내가 연약한 자가 되는 말도 안 되는 어불성설의 상황을 스스로가 만들지 마세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낮은 자가 되게 하시면 어떡하려고 하십니까? 나에게 누린 상급, 내가 너를 위해서 누린 상급을 예배해놨는데 너가 연약한 자가 되길 자처해? 그럼 이거는 저 삶을 줄게, 이러시면 어떡하실 거예요? 누구를 원망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는 그러한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시며 예수님을 믿는 자들만이 구원에 이른다는 복음의 진리를 나의 삶으로 전파해야 될 자가 우리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 이러한 복음 전파를 막는 자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적자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신경 쓰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 그의 사명을 감당할 때 이러한 대적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오늘 보면 1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며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더 보세요. 지금 16절 서두에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사도들이에요. 그러니까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사도들로 하여금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사도들을 통해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러면 유대인들이 됐던 이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이 됐던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사도의 말씀에 오직 순종,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밖에 없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아냐 모르냐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아냐 모르냐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 누구를 통해 역사하길 원하셨어요? 사도를 통해서. 근데 유대인들이 여기서 이방민족이 어떻게 믿습니까? 그거 정말 하나님 말씀하신 거 맞습니까? 당신도 유대인이면 나를 위해 존재해야지 어떻게 이방민족들을 위해 존재합니까? 이런 말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나한테만 지금 저 이방민족들을 품으라고 합니까? 당신이 날 품어줘야지, 이런 말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지금 그걸 자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들의 공격 중에 하나가 어떻게 이방민족이 지금 우리나라를 신경 써야지 어떻게 이방민족 구원을 신경 써?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자들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이방인 선교를 가로막았어요. 연약한 자를 세우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낮은 자를 세우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겉으로 보일 땐 부유하지만 실제 이 안에 영적으로는 연약한 자를 세우길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자에 불과했습니다. 이방인들은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금하면 무엇을 거스르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거스르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은 인간이 아무리 막아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 여기서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내가 나라는 사람에게 이렇게 갇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섭리는 운행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운행되고 있어요. 나는 멈춰 있어요. 여기서 두려운 사실이 이제 떠오르게 됩니다. 중요한 건 촛대가 옮겨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나에게 필요한 게 믿음이면 어떤 상황만 주어진다? 믿음의 상황만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았을 때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시기가 지났을 때는 이걸 누가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분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은 기쁘신 뜻에 당신의 기쁘신 뜻을 거스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이 내가 예상하는 일이든 예상치 못한 일이든 내가 원하는 일이든 원치 않던 일이든 모든 것에 아멘으로 웃으며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어떠한 속성을 들으지 마세요. 또는 나는 티가 안 난 줄 그렇게 여기지도 마세요.
아까 우리 청년이 정말 제가 너무나도 기뻤던 것은 저한테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티를 안 낸 줄 알았지만 솔직히 티를 냈습니다. 얼마나 이쁩니까? 청년이 원한 건 뭐예요? 내가 티가 안 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한테 얼마든지 속일 수 있죠. 아, 그 영혼은 내가 티난 줄 모를 거예요 하고 싶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티를 냈습니다. 원망스러웠습니다. 미웠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된지 내가 몰랐습니다. 고백을 했어요. 그 친구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걸 저는 확신합니다. 왜요? 숨지 않았거든요. 인정했거든요. 예, 맞아요. 그 친구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의 방해자가 아니라 저다 고백하실까요? 협력자. 인정함으로 협력자가 된 거예요. 유대인들이 방해한다고 해서 복음이 막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승낙을 받고 방해를 없게 만들어야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원리도 아닙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교를 위해서, 영혼의 회복을 위해서, 무리들을 제자들로 만들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리더의 목적은요, 나를 미랄로 삼아서 제자로 만드는 거예요. 나를 미랄로 삼아서 그들을 세우는 거예요. 세우고자 하는데 나의 뜻과 다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뜻이 틀린 거죠. 세우는 게 우선이죠. 영혼을 회복시켜주는 게 우선이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다가 화가 오를 때가 있어요. 예, 화가 오를 때가 있어요. 이럴 때 난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난가로 생각하시면 시험에 듭니다. 그럼 저는 그분한테 전화하고 싶습니다. 조목조목 혼내고 싶어요. 합니까, 안 합니까? 저한테 이런 걸로 전화 받으신 분 없잖아요. 예, 꾹 참죠. 왜죠? 제 안에 지금 뭐가 있어요? 분노가 있어요. 분노가 있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정답이고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다고 하더라도 누구를 절제합니까? 나를 절제하는 거예요. 나를. 왜요? 1% 아니 0.001%라도 하나님의 일에 대적자가 될까 봐. 그 영혼을 세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내가 방해자가 될까 봐 절제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영혼에게 더 웃어주는 거죠. 더 선대하는 거죠. 교회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선교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은 잘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저다 고백하실게요. 참여할 기회. 예, 맞아요. 참여할 기회를 우리가 얻은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교회 가운데, 내가 하고 있는 이 가정 가운데, 내가 하고 있는 직장 가운데, 이 부서 가운데 어떻게 역사할지 내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리더가 된 순간 갑자기 좌지우지 하려고 한다는 거죠. 우리는 뭐라고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는 참여할 기회를 얻은 것에 불과합니다. 예, 맞아요. 나는 참여할 기회를 얻은 것에 불과해요. 근데 그 기회가 은혜인 거예요. 그것에 감사한 거예요. 상대가 어떤 반응이냐 이거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하지 않아요. 참여하게 하셨을 때는 이유가 있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좌지우지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이지 내 기준, 내 가치관, 내 로드맵에 따라 인간의 감정과 생각에 따라 그 사역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의 방해와 핍박이 거세질수록 사도들의 복음 전도에 대한 열정은 더욱 강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하지만 복음 확장을 가로막는 박해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받지 못함으로 스스로 참여하게 되었어요. 자, 결국 무엇입니까? 박해자들의 자리를 누가 대체한 거예요? 복음에 대한 열정 있는 자들로 대체된 거예요. 여기에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굳이 나여야 합니까? 아니란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해서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이 무엇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11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스크린 통해 보시길 바라요. 붉은 글씨로 뭐가 돼 있죠?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지금 유대인들이 항상 어떻게 있다고 나와 있어요? 죄를 채우고 있는 거예요. 죄를.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여러 가지 허다한 핑계거리, 타협거리, 나의 지식 기준, 경험 기준을 삼다 보니까 궁극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나님을 위하노라, 성전을 위한 거라고 했던 행동들이 다 뭐라고요? 자기 죄만 채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들어야 할 말을 듣지 않다 보니까 나의 죄를 채우는 언행만을 일삼고 있었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마치 자신들이 할당된 죄의 분량을 채우기라도 하듯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빨리 죄를 채우려고 경쟁하듯이 죄를 행하는 일에 지금 몰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그들은 누구를 위해서 했다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화를 선언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23장 29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보시면 특별히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2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길 바라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아멘. 이전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선지자의 피 흘린데 너희가 참여했다.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신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 라고 하면서 뭐라고 한 거예요?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고 있다. 자, 이 다음 말씀 보세요. 이 다음 말씀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욕하고 있어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위한 선민이라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노라고 했는데 결국 그들이 한 것은 죄의 분량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과 선지자들을 죽이기까지 했다는 거죠. 마치 조상의 분량을 채우는 것처럼 그들이 그 남은 분량을 채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 이제 누구까지 죽이고 있다고요? 사도들까지. 복음이 더 편만하게 펼치는데 쓰임받고 있는 사도들까지 죽이고 있다는 사실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본질에서 흐트러지잖아요. 그래서 영혼을 세우고 영혼을 격려하는 데서 우리가 벗어나 버리잖아요. 이게 불편해, 저게 불편해, 이런 룰을 깼어, 저런 룰을 깼어, 여기에만 집중하잖아요. 그럼 우린 뭐를 하고 있다고요? 나는 교회를 위해서, 나는 영혼을 위해서라고 했지만 죄의 분량을 채우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죄를 채우되 충만하게 넘칠 정도로 가득하게 죄의 분량을 채우듯이 하였어요. 그러다가 죄가 더 이상 차오를 수 없는 지점까지 차게 되면 무엇이 진행되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되게 된다는 거죠. 오늘 보면 16절 후반절 한번 보시길 바라요. 노하심이 끝까지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여기서 노하심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끝까지 임했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유대인들에게 조금도 실수함 없이 완전하고도 완벽하게 결국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죄의 분량을 가득 채운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이거는 명백한 사실이라는 거죠. 자, 지금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사랑하는 겁니까? 미워하는 겁니까? 여러분 어떻게 들리시나요? 사랑하니까 해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것보다 차라리 사도 바울의 쓴 메시지를 듣는 게 낫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여기만 얘기하지 않아요. 로마서 2장 5절 통해서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자, 무엇이 진노의 날을 당긴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고집입니다. 고집. 고집이에요. 모른 척하는 고집, 아닌 척하는 고집, 남 탓하는 고집, 회개하지 아니한 핑계대는 마음, 그 마음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앞당긴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죄요. 이러한 죄의 잔이 가득 채워졌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그러나 이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지금 이 말씀 왜 선포하실까요? 주님께서는 우리 아델포의 교회를 사용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한국교회 부흥하는 교회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우리 교회 어떻죠? 우리 교회 부흥하고 있어요. 다들 알고 있습니다. 머리로. 말도 안 되게 부어주고 계시다.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예요. 누가 하셨죠? 하나님이 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약속은 하나님께서 더 허다한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의 삶에 기업을 이루십니다. 아멘? 예, 이 약속의 말씀은 지금도 ING형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받을 준비가 됐냐는 거예요. 내가 받아들일 준비가 됐냐는 거예요. 시기하느라, 질투하느라, 상실감, 자격지심, 트라우마, 나의 고집, 회개하지 않는 마음, 이것 때문에 내 기업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기업을 주길 원하세요. 영혼을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보시길 바라요.
모든 것을 선하게 받아들이시고 내가 미랄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게 여기세요.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것 같다? 아,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구나. 난 칭찬받지 못하는 것 같다? 아,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는구나. 예, 날 사랑해서 지금 쓰디쓴 메시지를 전해 주시는 거. 이게 은혜이자 감사하고 사랑의 사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쓰디쓴 메시지를 주지 않으세요. 아시죠? 그동안은 계속 돌려 얘기했습니다. 근데 지금 2주 동안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어떻게 들리십니까? 예, 감사해요. 직설적으로 전하게 하세요. 왜일까요? 이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여러분들의 기업의 때가 도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돌려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의 때가 임하니까 우리 눈에 누가 보입니까? 사람이 보여요. 불편함이 보여요. 부정적인 게 보여요. 궁극적으로 누가 보여요? 나만 보여요. 나만. 왜요? 사단은 여러분들이 기업 이루는 걸 원치 않거든요. 빨리 하나님 보세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그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불의한 자들의 죄의 심판이 연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불의한 자들의 죄의 잔이 아직 가득 차지 않고 부분적으로 비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연기된 것에 불과하지 오지 않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그래서 스스로를 늘 항상 경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영혼들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내 감정으로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으로 바라보고 안타까워하고 슬퍼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택하신 나, 리더로 택하신 나 하나 정도는 미랄이 되는 것에서 거침이 없어야 돼요. 분명 존 칼빈은 하나님께서 그의 심판을 지어하신 이유에 대해서 불의한 자들의 행동이 아직 절정에 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표현한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죠. 화가 머리끝까지 치민다. 언제 이런 말을 하게 되죠? 참다 못해 폭발할 지경에 이르게 됐을 때 그런 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슬 화가 나도록 신경 쓰이게 하고 언짢은 말투로 툭툭 건드리다가 이것이 반복되면 화가 인내 한계를 넘어서서 끝까지 이르게 되면 폭발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의 죄를 끝까지 참아주시지만 촛대가 옮겨지는 때, 심판의 때, 진노의 때는 반드시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죄에 한정된 분량이 채워지게 될 때까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록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결정적인 마지막 심판을 스스로 만들지 않도록 기다리신 분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거절하는 자들, 모른 척하는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불의한 자들의 죄악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거나 편하게 생각하거나 스스로 판단해버리거나 또는 조급해하거나 낙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에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신뢰, 인내, 그것이 필요해요. 소망을 잃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며 하나님께서 상급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의 죄악이 조금이라도 쌓이지 않도록 늘 회개함으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죄를 안 지을 수가 없겠죠. 그러나 그때마다 기회가 주어지고 있음을 제발 깨달으시고 하나님께 용서함을 구하는 회개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의 협력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자,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는 복음의 대적자가 아닙니다. 그거를 잊지 마세요. 설마 나는 하나님을 사랑했고 나는 교회를 사랑했어, 난 가정을 사랑했어, 난 대적자가 아닐 거야 라고 스스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죄인들의 죄의 잔이 가득 채워졌을 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불가같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내일이 될지 모레가 될지 몰라요. 지금 이 순간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죄악이 주님의 심판의 기준에 다다랐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진노의 심판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날이 우리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날이 가까이 오기 전에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한 영혼이라도 물이라도 될 수 있도록, 한 영혼이라도 무리에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한 영혼이라도 제자에서 하나님께서 크게 쓰임받는 당신의 능력의 복음자의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저는, 맞아, 저 다 고백하실게요. 적극적인 복음의 협력자, 그 사실이 나의 마땅한 사명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기회를 주신 것이 바로 그러한 협력자가 되라고, 유대인들과 같이 대적자가 되지 말라고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 바랄권 없기는 단순히 나 혼자만 복음의 협력자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까지도 협력자로 바꿀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늘 분별하시길 바라요. 늘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늘 절제한 가운데 힘 있는 복음의 확장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곳곳마다 편만하게 충만하게 펼쳐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